우리가 두려워할 많은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 가슴 아픈 일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광주에서 건물이 붕괴되면서 무고한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셨고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앞자리에 앉았던 아버지와 뒷자리에 앉았던 막내딸이 생사가 갈려버렸어요. 그 아버지는 살아있지만 사실 그 딸을 먼저 보내고 아마 사는 것 같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어머니 요양공원에 어머니 뵈러 가던 딸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 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아리 후배들을 챙기려는 좋은 마음 때문에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그 차편에 그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17살 된 고등학생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욥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욥에게도 고난이 닥쳐왔고 그 고난 앞에 욥은 신음합니다.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 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은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욥의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라라고 하신 명령대로 살지 못하고 늘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갈까요? 원망하고 불평이 끊이지 않고 순간순간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고 수군거리면서 뒤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성경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살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실망하면서 비교하면서 낙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까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왜 넘어진다고요? 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넘어질까요? 우리가 왜 감사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넘어질까요? 우리가 왜 기쁨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넘어질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쭤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담임 목사님, 저는 어떨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늘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일까요? 저도 그렇다라고 말하기에 주저함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삶으로 우리는 잘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하는데 은혜와 평강을 노래하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고 그것과 관계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는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주 어디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출발해가지고 나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이제 내가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할 때에 주님께 내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구하는 일, 회개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깨끗해진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원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은 이 순종함이 중요하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보증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대요. 누가 가져다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총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아멘.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셨음을 뭐 하라고요? 가다듬으라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 보면 원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머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거머쥐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신 거 아닌가? 왔다 갔다 하신 거 아닌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거머쥐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에게 내려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담대함이 다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을 함께 선포할까요?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내가 하나님, 난 죽었어요. 난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는 없고요. 주님이 생명이 되셔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내 생명은 주님이십니다. 이제 나는 없고 주님이 나로 사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고 이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으로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제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그 뜻을 나타내실 때에 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을 낸다고 노력해서 얻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그 성령의 열매를,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은 그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 마음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도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그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 뜻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며 주님이 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가 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뭘 기도합니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입을 열어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일은 깨끗한 그릇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처럼 깨끗한 심령이 되기를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더럽혀진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이 되어주셔서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순종할 때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순종할 때에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감사예요.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모든 것에 100% 순종하는 건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맞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건 맞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100%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보시면서 너 99%야? 아직 1%가 모자라. 1% 채워서 와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내가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계시고 그 태도를 보시고 우리를 옳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0%가 못 되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의 권능을 더 입혀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한번 마음에 새기고 계십시오. 두 번째는 감사의 고백을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우리의 고백의 태도인 것이죠. 감사를 고백하는 일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해요. 이제 내 마음에 주님이 전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뭐예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표현할 때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감사를 고백하는 일은 우리의 싸움에, 믿음의 싸움에 승리를 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를 선택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자리 내리고 뿌리 내리고 자라나며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죠. 기쁨은 무엇입니까?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런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믿음의 열매를,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떠나질 않고 낙심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을까? 그것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어떻게 약속되어 있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그렇게 선포할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진리를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요, 그 성경의 약속은 그 약속을 한 주체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 시간을 정하면 내가 1시까지 갈게 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것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그 뜻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면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심으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기도를 계속하되 기도에 뭐로 깨어 있으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면서 유언과 같은 마지막 이야기를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며 그 떡을 떼어주시며 내 몸을 너희에게 떼어 먹인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너희가 마심으로 너희 피가 이제 내 피가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축사하신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주세요.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팔리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축사하시고가 어떤 의미라고요? 감사 기도를 축사라고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그곳으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감사,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이 14장 19절 말씀을 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군중들을 풀밭에 앉히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멘. 군중들이 먹는 문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한 결핍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공급하시는 은혜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실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5,000명이 아니라 이제 4,000명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새롭게 개정되어서 번역하는 성경들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빵 7개와 그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자리에 반드시 감사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감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 안에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왜 나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있는데 내 삶의 기쁨을 노래하지 못할까? 그것은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심을 내가 제한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함으로 감사기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이 전부가 되시면 그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것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15장 9절 10절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을 함께 선포할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셔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살려는 순종의 태도를 가질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원리예요.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목양하면서 지금까지 쭉 그 길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 오늘 제가 간증처럼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오케스트라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케스트라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음악을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음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어요. 이런 시골의 연 단위에 오케스트라를 한다는 것도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서 지역사회에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가 덕을 보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시작했습니다. 재정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요. 수고도 많이 수고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우리 화면으로 함께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잠바 입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멋진, 가장 복을 많이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 축제에는 무당이 작두를 타고 구슬하는가?
돼지를 잡아서 그냥 피가 낭자한 곳에 돈을 요구하고 거기다가 만 원짜리를 붙이고 5만 원짜리를 붙이고 듣지 않으면 또 돈을 요구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개군의 이 땅 가운데 축제라는 유명화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 그 일들을 기획하는 담당 공무원이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3년 내내 계속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민원을 낼 수도 있었고 항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입술을 열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민원을 내고 내가 실력 행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감사의 기도로 주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단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단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계기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하셨던 그 단원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34살 된 30살 때 저를 만났죠. 인생이 참 어려운 상처가 많은 자매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열심히 활동하고 그러면서 교회 신앙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결정하여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남편을 데리고 인사를 오고 또 제가 기도해주고 작년 12월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있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그 남편 되는 정말 가정을 이룬 지 5개월밖에 되지 않는 신랑이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그 자리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한 영혼을 하나님이 품에 안으신 이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통사고로 하나님 먼저 품에 안겼지만 이제 그 남편 남아있는 김명열입니다. 그는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이해할 수 없는 왜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가 울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남편 되는 김명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이유와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는 신정희 성도님의 따님의 카톡 내용입니다. 본인은 신앙이 있었으나 오래 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열심을 내는 신앙이었고 이제 우리 오케스트라 관심이 있어서 상담을 하러 오셨다가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도전이 되셨나 봐요. 그때부터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수고하셨고 그 자녀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따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따님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던 그 자녀에게 그 손주들에게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도전했죠. 그랬더니 이 내용의 글을 저에게 보내온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도 기도의 힘으로 지금 잘 싸우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오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열도 많이 내리고 인공호흡기는 제거하였습니다. 호흡이 편해졌다고 하시니 엄마도 열심히 힘을 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모두의 긍정의 기도와
간절한 바람들이 모여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9시 30분, 저녁 10시 30분 같은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믿음과 신념으로 함께 해주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데에 그 오케스트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가 되시는 것이죠. 공급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내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금식하며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많은 시간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유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 앞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이 어려움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리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기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능력이 되시고 기쁨의 이유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랠 때에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찬란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증인의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 드릴 때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가지만을 놓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내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왜 내 인생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가?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낙심과 염려가 나를 엄습해 오는가?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전부가 되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사랑으로 전부가 되시고 내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우리 문제를 주님께 아뢰어드리면서 회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였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수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태도를 가지기보다 내가 결정하면서, 내가 주인으로, 내가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뜻이라도 하나님 여러 가지의 이유와 하나님 여러 가지의 상황을 변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세우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순종의 태도를 고백할 때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셨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실 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함께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의 기도를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늘 원망하며 불안해하였습니다. 불평하며 원망하였습니다. 이제 주님 이 일들을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신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가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본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들을 속이는 거짓 메시지,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이제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 근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다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이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믿습니다. 기쁨이 새롭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신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을 인정받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이제 담대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는 분은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육신의 병든 고통당하는 것이 있다면 손을 얹어서 주님, 나는 능력이 없사오나 주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나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모든 병마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좌절합니다. 내 마음이 우울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주님, 소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의 그 기쁨이 충만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같이 신유를 위하여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부분만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정하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 모든 상처와 아픔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끄물러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니 내 모든 고통과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내 모든 마음의 근심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권세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 가운데 어둠으로 자리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전부가 되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대함이 우리의 기쁨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나름대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내 삶은 여전히 낙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며 수군거리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고아와 같이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내 삶이 다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오늘 주님, 여러 가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으나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감사의 기도와 간구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님, 감사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이유가 있고 슬픔이 있으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를 선포하겠노라.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노라. 감사를 입을 열어 선포하겠노라. 감사를 결정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감사를 선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공급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감사 기도하신 것처럼 한 주 동안 우리가 입을 열어 감사를 고백할 때, 기도로 아뢰할 때에 주님 그곳에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너무 현실적인 문제라 낙심하며 염려하며 전전긍긍했던 우리들 주님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있는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감사하는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기도로 주님께 아뢰어드리며 이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그 기쁨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기도와 간구 위에 군 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원금 갇혀에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